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구약 710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 우리 한 절씩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에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전을 회복하라. 성전을 회복하라. 뭐라고요? 성전을 회복하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에스라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세계사와 성경이 연결되어 있음을 여러분이 알고 또 그 말씀과 세계사의 역사 가운데에서 함께 말씀을 보면 됩니다. 성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알게 됩니다. 자, 여러분 구약시대에 등장하는 강대국들이 있습니다. 그 강대국들 중에 바벨론 제국이 한때 위세를 떨치다가 곧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또 그 뒤를 이은 제국이 바로 성경에는 바사라고 하고 세계사에서는 페르시아라고 합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바벨론보다 더욱 강했습니다. 고대 중동 지역의 패권을 장악하고 바벨론보다 몇 배의 영토를 정복했습니다. 이렇게 온 땅을 정복한 왕이 그 바사의 왕, 페르시아의 왕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고레스 왕입니다. 성경에는 고레스라고 하고 세계사에서는 키루스 2세, 키루스 대왕, 키루스 대제 이렇게 말합니다. 고레스 대왕은요, 이전에 있었던 아수르와 그리고 바벨론 제국의 정책을 따르지 않습니다. 아수르와 바벨론 제국은 정복한 나라의 백성들을, 그 식민지의 백성들을 강제로 이주를 시키는 정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키루스 대왕은, 이 고레스 대왕은 관용과 그리고 포용의 정책을 펼칩니다. 고레스 대왕과 키루스의 실린더라고 하는데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고레스 칙령으로 유명합니다. 보시면 키루스의 실린더라고 해가지고 현재 대형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고 이 BC 539년에 제작되어 있는 길이 22.5m, 22.5cm 그리고 폭이 한 10cm 되는 그런 지륵 원통이 있습니다. 역사가의 평가로서는 이게 세계 최초의 인권 선언문이다라고 그렇게 하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자유와 평등과 종교의 자유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원통이 있고 거기에 있는 글자가 빼곡하게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이 실린더 안에 있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고레스의 칙령인데요, 나 키루스는 세계의 왕이자 전지전능한 왕이며 바벨론의 수메르 아카드의 왕이다. 나는 전쟁이 아닌
평화로 나라를 다스리겠다. 나는 바벨론의 모든 주민들에게 자유를 선포한다. 나는 억압과 착취를 끝내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할 것이다. 나는 모든 사람의 재산과 소유권을 존중하며 보호할 것이다. 부당한 압류와 강탈을 금지한다. 나는 빚 때문에 남자와 여자가 종이 되는 것을 반대한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보시는 내용대로요. 이런 내용들이 실려 있는데, 사실은 이거는 이제 그 당시에 이 고레스 왕이 펼치는 정책인데, 그 중에 우리와 관련되어 있는, 그리고 성경의 역사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 내용입니다. 나는 강제로 끌려온 사람들, 즉 포로들이죠. 포로들을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겠다. 모든 민족과 종교가 평등한 권리를 누리도록 하겠다. 모든 신민이 종교의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하겠다. 모든 신전은 다시 지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포로를 귀환시키고, 그리고 각 민족의 전통과 종교를 인정하고 종교의 자유를 주고 무너진 신전을 다시 지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바로 고레스 왕의 명령이 고레스 칙령입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 칙령이 선포되고 난 이후에 만 1년 정도의 준비 기간을 거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BC 538년에 1년 동안의 그 준비 기간을 거쳐서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제1차 포로 귀환이 시작됩니다. 포로 귀환이 몇 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까? 세 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지죠. 1차, 2차, 3차가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 1차 포로 귀환이 고레스 칙령이 선포되고 난 이후에 1년 후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회복과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세계사에서 일어난 한 가지 역사의 기록으로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분명 하나님의 역사임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고레스의 칙령은요, 하나님께서 고레스라는 왕을 통하여서 포로의 고통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건져낸 구원의 역사이고 회복의 역사임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더욱더 확실하게 하는 것이 뭐냐 하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성경에 이사야 44장 28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의 이름이 나옵니까?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사야 44장 그리고 45장에 걸쳐서 기록된 내용을 보면 고레스를 여기 보시듯이 내 목자다, 그리고 고레스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예루살렘을 중건하게 되고 그리고 성전의 기초를 놓게 하는 자다라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44장 28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왜 놀라운 말씀일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오늘 약간 공부하는 것 같죠? 약간 공부하는 느낌이더라도, 아이고 나 세계사 꽝인데 그러더라도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너무 놀라운 말씀인가 하면, 고레스 칙령이 있기 전 160년 전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 속에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분명하게 성경을 통하여서 기록을 하게 하고, 160년 이후에 일어날 이 예언의 말씀이 지금 에스라를 통하여서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예언의 말씀대로 고레스 왕을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세계적인 사건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에스라 1장 1절에 이 기적 같은 일이 확실한 하나님의 역사임을,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의 산물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다시 에스라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1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더 이제 이 말씀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우리의 생각이 달라집니다. 자, 여러분 1장 1절에 보시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중간에 말씀을 비우고 여호와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고레스 왕이 마음대로 한 것일까요? 고레스 왕이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능력으로, 아니면 자신이 원해서 했던 것일까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보겠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그 사건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고레스 왕이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셨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아수르, 바벨론, 바사, 헬라, 로마 등의 강대국들과 그 왕들은요, 다 자기들의 힘과 권세로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건져내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에스라 1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쓰임받았던,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그 모든 나라들은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쓰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입니다. 아수르, 바벨론, 그 소문만 들어도 막 살이 떨리고 두려움의 존재였던 그 강대국들, 페르시아, 헬라, 로마와 같은 전 세계를 주름잡았던 그 나라와 그 나라의 왕들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구원받은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기 위하여서, 통치하기 위하여서 때로는 멀리 떠나버렸던 그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셨던 막대기와 채찍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역사의 주인공이 누구냐? 여러분이 역사를 볼 때에, 성경에 나오는 역사를 볼 때에, 아니면 세상의 역사를 볼 때에 그 역사의 진짜 주인공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그 질문이 다시 에스라 1장 1절에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해답을 줍니다. 뭡니까?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공이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바사왕, 전 세계를 호령했던 그 바사왕의 마음을 감동시켰는데 그 감동시킨 목적은 바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서 하신 말씀, 즉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주신 말씀은 무엇일까요? 이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에서 13절까지 나오는 말씀인데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의 나라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아멘. 예레미야도 사실은 고레스가 나타나기 전에 몇십 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남유다 왕국의 멸망을 앞둔 시기에 활동한 그런 선지자였고요, 눈물의 선지자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죠.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왕국의 멸망 속에서 절망 중 소망과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주신 말씀에 의하면 중요한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길 것이다. 70년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을 벌하고 폐허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뭐죠? 70년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70년 동안, 70년이 끝나면 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오늘 함께 이해를 하면 이 말씀이 좀 더 우리에게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70년에 대한 세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알아두시면 참 좋습니다. 뭐냐 하면 첫 번째 70년에 대한 관점이 있는데 완전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완전수가 있는데 그 중에 7이라고 하는 완전수의 10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회복의 기간.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포로로 끌려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떠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고 난 이후에 남은 그 예루살렘의 땅, 그 이스라엘의 땅을 회복하는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이 바로 몇 년일까요? 70년이다 라고 하는 그런 관점이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관점입니다. 두 번째 관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제1차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는 것도 1차, 2차, 3차가 있었듯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것도 1차, 2차, 3차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제1차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때가 언제냐면 BC 605년입니다. 그런데 605년에 포로로 1차로 끌려간 이후에 1차로 포로에서 귀환하는 때가 언제냐면 BC 537년 또는 536년입니다. 거의 몇 년 정도 차이가 나죠? 70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다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그리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인류 역사의 시간 속에서 운행하시면서 역사를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속하신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우연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고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이루심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70년에 대한 세 번째 관점이 하나 남아있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성전을 회복하라. 이 제목처럼 세 가지 관점은 바로 진짜 하나님께서 회복하기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데, 그것은 바로 성전의 회복입니다. 단순한 나라와 민족의 외형적인 회복이 아니라 성전의 회복, 더 나아가서 신앙의 회복, 이것이 바로 진짜 회복입니다. 그래서 70년의 세 번째 관점을 여러분 바르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70년 동안이라고 할 때에 여러분, 남유다 왕국이 언제 멸망합니까? 이거는
성경의 상식이니까 번외로 여러분 북이스라엘 왕국이 언제 멸망합니까? 연도 외우기 힘드시죠? 중고등학교 때 국사나 세계사 하면서 연도 외운다고 왕 이름 외운다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그 지옥 같은 일을 또다시 여기서 교회에서도 해야 되나 막 그런 생각이 드실 텐데 여러분 이런 연도는 좀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근데 무조건 외우라 그러면 머리가 아파서 지가 납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이 언제 멸망했느냐라고 할 때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치리 한 방에 치신다고요. 북이스라엘을 어떻게 한다고요? 치리. 그러니까 722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멸망합니다. 됐습니까? 기억됐죠?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치리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남유다 왕국은 언제 멸망했을까요? BC 586입니다. 이걸 이렇게 외웠습니다. 뭐 어떻게 외우느냐 하면 이게 교회에서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저를 따라하세요. 오 쪽팔려. 오 쪽팔려. 왜요? 북이스라엘은 처음부터 그냥 완전히 저리 나가버린 그런 우상을 섬기고 완전히 갈대로 가버린 그런 나라이지만 남유다 왕국은 다윗의 언약을 기초로 하여서 그 언약 위에 하나님께서 든든히 지키셨던 그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그 나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쪽팔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이고 교회에서 이런 말 하기엔 좀 그렇잖아요. 쪽이라는 말은 좀 그러니까 쪽을 빼고 뭐라고 해요? 오 뭐라고요? 아이고 팔린다. 그래서 BC 몇 년? 586년이라고요. 그런데 참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유다의 멸망이 BC 586년인데 1차 포로에서 귀환했던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데 힘씁니다. 그래서 성전이 완공된 때가 언제냐면 BC 516년입니다. 산수를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586 빼기 516은 70이 되죠. 그래서 70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유다의 멸망에서 스룹바벨 성전의 완공까지 70년이 걸렸는데 이것은 예레미야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것이죠.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심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정말 회복하고 싶어 하는 것이 무엇인가? 나라와 민족을 회복하는 것인가? 땅을 회복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은요, 외형적인 나라, 외형적인 민족, 아니면 외형적인 그런 어떤 외적인 것을 회복하기보다 더 중요한 성전의 회복이요, 바로 신앙의 회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역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은요, 성전의 회복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인 유다 왕국이 왜 멸망했습니까? 신앙이 무너졌기 때문에 멸망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그 신앙의 중심이었던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회복은 성전의 회복과 신앙의 회복인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역사를 보는 눈, 역사를 보는 눈. 믿는 사람들은요, 역사를 보는 눈이 다릅니다.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세상의 나라들을 말합니다. 아수르와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헬라와 로마와 그리고 쭉 역사를 거쳐서 전 세계를 정복하고 전 세계를 자신들의 식민지로 삼았던 프랑스나 영국이나
또 2차 세계대전에 독일의 히틀러나 전 유럽을 탱크의 발 앞 그리고 군화의 발 밑에 두었던 그런 나라들, 그리고 현재 미국과 같은 그런 나라들을 여러분 보시면서 이런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지 아셔야 합니다. 뭘까요? 흥망성쇠를 거듭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강력하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공통점은 다 멸망하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 강대국들은 해가 뜨고 해가 지듯이 거듭하면서 멸망하고 다시 일어나고, 그 역사의 기록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역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믿고 따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일까요? 견고하고 영원하며 결코 무너지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흥망성쇠를 거듭하는 세상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토록 변함없이 결코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 성전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 순종하면서 참된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여러분, 그래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역사를 한번 돌아볼까요? 지난 주일이 무슨 날이었습니까? 3.1절이었습니다. 한때 아시아와 태평양 이곳을 정복하고 제패했던 세상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일본이었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 민족을 말살하기 위해서 엄청난 핍박을 했죠. 그 중에 독립의 핵심이었던 기독교를 말살하기 위해서 신사 참배를 강요합니다. 그림이 잘 보이지 않겠지만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여기 동방요배라고 해서 아침마다 궁성을 향하여서 요배합시다, 동방요배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현신이라고 하는 일왕, 일본 사람들은 천황이라고 부르죠. 한때 우리나라도 얼마 전까지 천황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 일왕이 있는 동쪽을 향해서 아침마다 절을 하자라고 하는 동방요배를 했습니다. 학생들을 단체로 신사에 데려가서 절을 하게 하고요, 너무나 부끄럽지만 교회의 지도자인 목사들은 일본 현지에 가서 신궁에 절하고 신궁 참배를 하고 거기에서 떳떳하게 자랑스럽게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한강과 부산 송도 앞바다, 여러분 혹시 송도 앞바다에 사시는 분 계십니까? 그 송도 앞바다에서 신도 침례라고 하는데 미소기 바라이라고 합니다. 신도 침례라고 해서 일본식 침례를 목사들이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고백했습니다. 천조 대신 외에 참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유일하시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천조 대신 외에는 참 하나님이 없다라고 부끄러운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안개처럼 사라져버릴 일본이라는 세상 나라를 따라 절을 하고 우상을 숭배했던 교회의 안타까움이요, 슬픔이요, 아픔이요, 교회의 죄악이었습니다. 이렇게 세상 나라에 굴복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세상 나라의 박해와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범죄에 참여하지 않기 위해서 일사각오, 한 번 죽기로 각오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낸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을 비롯한 그런 목사님들이 감옥에서 온갖 고문 당하고 그래도 무릎 꿇지 않았던, 신앙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추록 성도들이 있습니다. 뼈가 앙상하게 드러나도록 그렇게 고통을 당해도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버리지 않았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려신학대학원 천안에 있는 고려신학대학원이나 중요한 기독교 유적지에 가보면 많이 보이는, 볼 수 있는 그런 사진들이죠. 이들이 본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은 믿음의 눈으로 본 것입니다. 순교로 믿음을 지켰고 온갖 고문과 박해에 뼈가 앙상하게 드러나도 고통을 받아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었고 그 믿음으로 오늘날 대한민국의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일본 식민지 치하에 일본에 부역했던 친일파나 친일 목사들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일본이 망할 줄은 몰랐다. 일본이 영원할 줄 알았다. 역사를 주관하시며 성장과 신앙의 회복을 원하시는 하나님을 못 보는 영적 소경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결코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진짜로? 최근 한 대형 교회에 어떤 인기 목사님이었던 한 분이 듣기에 너무나도 잔인하고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부교육자들에게 퍼붓는 음성 파일로 한국 교회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순교자와 추록 성도의 피와 눈물로 세워진 우리 고신총회의 목사님이기 때문에 더욱 마음이 아픕니다. 이 일로 많은 분들이 교회를 향해 실망했고 시험에 들었고 어떤 분들은 괴로움에 몸을 떨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믿으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에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실망하고 시험에 들고 고통을 받는 이유는 사람을 보기 때문이죠. 사람에게 실망하고 주의 종들에게 실망했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어제 일공동체 대신방이 시작됐는데 한 성도의 가게를 방문해서 얘기를 나누는데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것도 한 달 전에 버렸다고 합니다. 버린 이유는 사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왜 힘든 시간을 보내느냐 하면 그렇게 힘들게 한 사람이 교회의 장로고 교회의 권사들이었다. 그러니까 신앙을 버리고 더 이상 교회에 나올 마음이 사라져가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사람에게 실망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더욱더 굳세게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추어진 것은 하나도 없구나. 우리가 그렇게 외쳤던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삶,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야 하는구나. 더욱 경건의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겠구나. 깨어나야 되겠구나. 한 사람의 인기와 명예와 성공이 바벨탑을 쌓듯이 높이 쌓여도 하나님 앞에서 참 신앙, 참 성전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 부끄럽게 하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둠을 뚫고 숨겨진 것을 드러내시는 빛 대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며 성전을 회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교회의 거룩함과 목회자의 거룩함으로 돌아가도록 충격도 주시고 바르게 세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보게 됩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여러분 회복하십시오. 그래서 신앙의 참 회복을 원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흔들리지 말고 굳세게 믿음 위에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오늘 성전을 회복하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교회도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면서 주님의 반석 위에 세우려고 하십니다. 그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